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 가운데 이 베드로를 늘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를 왜 좋아하는가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 베드로는 우리와 참 닮은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수도 많고 또 연약하고 넘어지는. 그런데 궁극적으로 성령께 붙들린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생각해 보면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그래서 초대교회의 영적 어른으로서의 귀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와 닮은 베드로처럼 나도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산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를 만났을 때 시몬을 바라보며 개바라 이렇게 미래를 예언해 주었습니다. 이 개바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늘 불안정한 삶을 살지만 나중에는 이 반석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거야 예언해 주시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할 때 한 번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몇천 명이 돌아왔을까요? 3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지만 이 한 번의 설교 가운데 3천 명이 돌아온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그를 통해 부흥 강사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사는 누구는 없었냐면 사도 바울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나는 말에 조라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글은 강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신약 성경 13권을 쓰기도 했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그 은사대로 다르게 사용하시는구나 엿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할 때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한번 그 조회리의 창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만든 우리를 알 수 있는 마음의 내 영역을 말씀드렸는데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을 사용해 주셨는가, 베드로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이 언노운이라고 말하는 미지의 영역,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자녀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인들이 이 성령 충만할 때,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알 수 없었던 놀라운 은사를 하나님께서 개발시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의 이야기를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는 이 만남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베드로도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었고,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러 가라 라는 어떤 음성을 듣고 순종하였으며, 동시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베드로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결국 만남의 축복은 누가 주선하는 거냐? 성령님이 주선하더라. 성령님께서 그 만남의 축복으로 이어가게 하더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의 본문을 보면 어떤 설교 한 편이 생각나십니까? 이 작년 2024년 2월 달에 영락교회 김우성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때 오셨나요? 수요일 날 오셨으니까 백합은 다 오셨겠네요. 그때 이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세미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우성 목사님 오셔서 이 사도행전 10장을 갖고 말씀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한번 그 영상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의 흐름처럼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누가 주선한다고요? 성령님이 주선한다. 이 교회와 담임 목사의 만남도 누가 주선해야 된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은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가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 중에 한 명을 고르라면 꼭 100% 베드로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처음 듣는 표정이신데요. 그때 분명히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고넬료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면 베드로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을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야고보를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베드로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고 고넬료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 해가 지나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한 10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한 몇 년이 흐른 것 같아요. 몇 년이 흐른 것처럼 왠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분들 같은, 굳이 옷으로 이야기해 보면 옷이 잘 어울리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걸 보면 이 남대문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궁극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구나. 뭐 저희도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구나. 10개월 지나면서 목회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일반 성도님들까지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잘 따라와 주시고, 때로는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순종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성령님이 만남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구나.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의 첫 번째 축복은 만남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10장의 만남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냥 개인과 개인의 만남으로 생각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고넬료라는 사람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7, 4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것은 개인적으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교회사, 세계 교회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의 사건 장면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첫 번째가 이 사도행전 10장의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대표하는 베드로와 이방인을 대표하는 고넬료가 만나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그렇죠, 교회를 넘어 다른 민족으로 전 세계로 시작하는 공식적인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가운데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아도 이 만남의 축복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일하는 일터, 직장, 사업장 가운데 도대체 누구를 만나야 그런 사업장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사울 왕이 악령의 어려움을 당하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에도 수금을 전공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대학에 전공한 사람,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또 박사과정까지 한 사람, 때로는 외국 유학 갔다 온 사람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의 악령든 그 영적인 상태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수금 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첫 번째 그 만남은 사울 왕을 위한 수금 켜는 자로 만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누군가가 다윗을 사울 왕에게 추천해 주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추천해 주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의 자녀를 추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누군가는 누구의 감동을 받아서 추천해 주고 추천을 받겠습니까?
이 모든 만남이 구약과 신약 가운데에는 성령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만남의 축복,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축복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었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성령의 환상과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제9시쯤, 이 9시라고 하는 걸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거든요. 9시와 12시와 3시. 3시에 기도할 때 주의 음성,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떨까요? 이어지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6시더라. 6시는 지금으로 따지면 몇 시일까요? 12시가 되는 겁니다. 오후 12시에 기도하러 가더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들은 평소에 정기적인 시간 가운데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과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저의 말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루에 3번은 기도합시다. 식사 기도 빼고요. 감사합니다. 하루에 몇 번 기도하자고요? 3번. 정기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기도할 때 환상을 보며 만남의 축복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한번 기도했는데 환상 보고 음성 듣고 이럴 수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다리는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짧던 길던 마음 다해 기도하는 그곳에 주의 음성, 주의 환상, 주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그 만남의 축복을 향한 첫 걸음을 떼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기도의 단을 쌓는데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가운데 시작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 보여주는가? 베드로의 편견을 초월하는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한평생 이방인들과 상종하는 것, 상종한다는 건 만나는 거, 식사하는 거, 교제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인데요. 이것은 위법입니다. 왜 위법이냐면 유대인이 보기에 이방인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종교적, 문화적 차이가 있지만 유대인은 이방인을 어떻게 보냐면 개, 돼지로 보는 거예요. 그냥 동물로 볼 뿐이지 상종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동급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한평생의 인생을 누가 살았다고요? 베드로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환상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이방인을 만나러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5절 말씀에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속되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지 않다 여기지 마라.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이 환상을 처음엔 의아해하지만 다시 한번 그를 찾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순종하며 이방인이지만 상종하러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어지는 3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외모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화적인 차이, 민족적인 차이, 신분의 차이, 우리 인간이 만든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주의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구나 깨달을 때, 그 믿음의 일보일보를 내디딜 때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가 그 만남의 축복으로 가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베드로에게는 편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고정관념, 우리에게는 고집, 또 우리에게는 한계라고 하는 부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짐 콜린스가 쓴 책 Good to Great라고 하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고 하는 것처럼 그 위대함의 적은 좋다라고 안주하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가장 큰 적, 가장 큰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감동을 받는 건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시적인 열매, 왜 우리의 자리에서 만남의 축복이라는 간증이 쉽게 나오지 못하는가? 그 중간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걸림돌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전히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예배 끝나고 문 닫고 현관을 향해 나아가 댁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냥 잊어버리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고정관념과 한계와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을 실천하지 못하고 끝나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만남으로 가는데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괜찮다 안주하고 만족하는 삶의 영역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열지 못하는 나의 고정관념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 그런 부분들을 열게 해달라고, 넘게 해달라고.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처럼 우리도 예비된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만나게 해 주실까요? 고넬료를 만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진리를 찾고 있지만 교회와 연결되지 않는 사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공통적 사명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영적 베드로를 불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교회로부터 멀어진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친척과 친지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영적 고넬료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베드로로 불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임직 훈련 가운데 이 전도라고 하는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훈련 받는 가운데 꼭 한 분은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전도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가장 어려운 미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전도 보고서를 잘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친척 언니 한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를 했는데 마침 그분이 교회를 찾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 전화를 받고 남대문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출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면 얘기를 안 했겠죠. 출석을 하게 된 거예요. 뭐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그로부터 한 2, 3주 지나서 갑자기 그 오시게 된 그분의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대문 교회에서 장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결국에는 일남 삼녀가 있는 가족이었고, 그 중에 한두 분은 여전히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례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 믿지 않는 분들, 그 가정이 때로는 가까운 교회 아니면 남대문 교회 오시기를 기도하며 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전화를 안 했더라면 그분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할 수도 있었겠죠. 혹 다른 교회 다녔을지라도 장례만큼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며 그 장례를 그냥 뭐 은혜롭게 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전도라고 하는 그 미션 가운데 영적 부담감 가운데 순종했던 순종 하나가 한 영혼을 교회로, 한 가정을 교회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처럼 민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만남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공통적으로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만남의 축복으로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감동 주실 때, 음성을 깨닫게 할 때 순종하는 것을 우리 주님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편견을 뛰어넘듯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 고넬료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가운데 꼭 만나야 되는 영적 멘토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가운데 꼭 만나야 되는 신앙 좋은 배우자를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께 붙들린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일터, 가정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